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로마서 또한 저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로마서 마지막 부분의 강론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 사도는 숨가쁘게 달려온 그 로마서 전체의 교훈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세토록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둔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에 대해서 사도는 언급합니다. 감추셨다가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 두 가지가 들어있죠. 감추시는 하나님, 드러내시는 하나님. 감추셨다가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인생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계시를 드러내신다. 이 본문의 헬라어는 카츠 에피타른 투 아이오니오 테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그 원문에 의거하면 계시는 근본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하심이 계시. 출처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특정 인물에 대하여 명하시고 맡기신 것이요. 이게 계시라 그럽니다. 사도는 영세 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시와 그것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시간에 직접 명령을 내리시는 것에서 자신을 부르신 것과 자신의 임무를 발견하였습니다. 이거를 압축하면 이게 사도적 소명입니다. 영세 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그 계시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도를 불러 세우시고 명하신 것, 부르신 것, 그리고 자신의 임무를 허락하신 것, 사도적 소명의식을 갖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적 소임을 출발하는 자기 소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부르심,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하나님의 명이 계시의 방식으로 들어가시고
이 계시를 따라 세우심을 입은 인생들이 이 명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역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계시를 드러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감추셨다가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 방식에 있어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선지자가 등장하지요. 이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아테 그라폰, 프로페티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원래의 뜻은 그라폰 주격이 그라포스 쓰다 쓰기. 지금은 이게 이제 조금은 전용돼서 그래픽 이쪽으로 갔어요. 그죠? 근데 그라포스는 원래 쓰다, 쓰기, 책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 프로페티콘 돼 있죠. 예언서, 선지서.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언급한 것을 보아 이 사도가 전파하고 있는 에반게리움 나의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죠? 역시 하나님의 명을 쫓아 택정함을 입고 부르심을 입어 사역하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나의 복음이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분명하게 표명하므로 이 로마서 16장은 중요한 그 신학적인 전제인 신구약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의 그 통일성은 개혁주의 신학 전통에서는 항상 중요한 테마가 되겠습니다. 기독론과 이 구속사는 특히 그 현대 그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강한 어떤 임팩트를 지니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기독론의 문제, 구속사의 문제.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그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독론과 구속사 전개에 있어서 구약을 배제한다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반세기 동안 그 너무 강렬한 슬로건은 오직 예수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늘 사용하는 어법 맞지만 틀릴 수 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전 세계의 어떤 그 복음주의 진영이 들끓었단 말이죠. 근데 이 효력은 지금도 여전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독론 중심, 크리스토첸트리 이게 이제 강렬한 영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 구속사가 더 무서운 건데요. 구속사는 사실은 구약의 내용을 보기보다는 구약을 오로지 한 전제에다가 귀속을 시켰죠. 이게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구속사 전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하나의 입장은 이 기독론과 구속사 전개에 있어서 구약을 배제한다면 제가 그 복사로 갔다가 그 사장님이 제가 그때 두고 온 책이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역정을 내시면서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요즘 이스라엘 관계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거와 별개로 성경에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어떤 그 역사적 정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전개가 분명한 정치적인 것 배제하더라도 그랬더니 본인이 그 부인께서는 계속 개신교에 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본인이 안 나가다가 한 6개월 전부터 부인을 따라서 교회 나간다고. 예. 목사님께서 구약 설교를 한번 안 쓴다고. 그래서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이런 어떤 흐름인 거죠. 그죠?
기독론과 구속사 전개에 있어서 구약을 배제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로마서 16장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택한 백성의 구속을 향한 기독론과 구속사가 지향하는 가장 큰 핵심은 택한 백성의 구속이다. 이 택한 백성의 구속을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과 실행이 무시되어질 수 있다. 거짓 복음이라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과 실행이 무시가 될 수 있다. 사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총체적인 경륜을 간과하기 때문에 거기서 빚어진 불필요한 현재의 어떤 신앙 문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런 것들이 불거져 가지고 지금 신학의 판을 이렇게 시끄럽게 할 수 있는데 삼일째 하나님의 논리로 가져가면 사실은 이것은 쉽게 풀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기독론, 고속사 그 안에 머물다 보니 이런 큰 그 쟁론이 한국 신학교에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 가도 신학생들이 묻는 거예요. 같은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아주 줄세우기를 해서 지금 그 어떤 논리가 또 성립되면 그 논리를 덮고 수동이 맞다, 능동이 맞다. 이 싸움이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과 실행이 무시되어질 수 있는 우려에서 표현하면 기독론을 말하면서도 구속사를 전개하면서도 거짓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칼 바르트가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칼 바르트가 대표적으로 실증적 기독론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저도 이제 그 각종 모임에서 사실은 이제 신학적인 설명을 좀 지향하는 측면에 있는데요. 어, 그 독일 근대사와 관련해서 칼 바르트는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이잖아요. 그죠? 다수의 신학자 목회자들이 나치 히틀러 진영에 휩쓸렸습니다. 칼 바르트는 분연히 일어나서 반나치 활동 선봉에 섰잖아요. 생애 마지막을. 그것은 신앙과 인격, 인품이라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존중이 여길만 합니다. 그런데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신학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젊은 날 큰 이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어떤 그 흠결이 있으면 보지 않는다. 젊은 혈기. 근데 생애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예를 들면 훌륭한 그 화란의 신학자가 아, 우리가 보편적으로 개혁주의에서 타락전 선택을 따지잖아요. 그죠? 근데 타락후 선택을 주장하는 훌륭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동료들 중에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이제 빼는 거죠. 사형을 선언하는 거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분이 생애 전체를 이런 신학을 가지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신학을 서술하고 또 목회하고 설교하고 저술한 건 너무 귀해요. 그건 그대로 받고. 그러나 어떤 특정 연유를 가지고 사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은 어, 소위 상태적 신분과 관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 결국은 인간은 타락이 돼 있잖아요. 타락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타락이 된 후 상태를 놓고 타락 후 선택,
이제 이런 접근을 한 거죠. 하나님의 예전과 관련해서는 타락적 선택이 맞는데, 그죠? 이 신학자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예, 선택을 받았는데 이미 사람들은 다 타락한 상태 아니냐. 거기에 이제 어떤 그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또 이런 식의 이제 그 어떤 그 설득을 처음부터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칼 바르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범주에서는 개혁주의 신학자로 엄연히 그죠 포함돼야 되는 그런 인물. 근데 독일이 처해 있는 그 신학과 신앙 사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항거하고 그죠 어떤 강조점을 갖다 보니 율법과 복음 이런 전제를 세웠는데요. 사실은 그 시원은 루터에서부터죠. 그죠? 그러니까 루터도 칼바르트도 그 하나의 중요한 그 테마는 율법과 복음이에요. 제목은 율법과 복음인데 그 내용이 뭘까요? 기독론과 구속사 전기에 있어서 구약을 배제하고, 그죠? 오직 그리스도로 함축된 기독론적 구속의 어떤 강조,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르쳐서 어떤 그 실증적 기독론에만 치우쳤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틀렸다! 라고 단정 짓기는 그런 것이야.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더욱 자신이 전파한 복음의 내용, 그리고 구원 진리는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은 것으로 전제하며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이 표현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복음의 역사성과 통일성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뭐냐? 근데 이제 아까 임팩트 얘기했는데, 근데 현대의 복음주의는 only Jesus Christ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구성을 좀 열어서 복음이란 구약 역사, 신약 역사가 관통하고 있는 역사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면을 캐며 살펴야 되고 신약에서 확정하는 복음의 역사성과 통일성을 지금 사도가 로마서를 종결하면서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가 로마서의 서두에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사도는 로마서를 신론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로마서 전체의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사도는 원래 핵심적인 주제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우리를 능히 견고케 하실 하나님이다. 자, 이 주제를 하나 끌어냈고요. 또 한 가지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걸 밸런스, 이 조화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 특히 이제 그 한국이 어려운 시를 겪으면서,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그 어려웠잖아요. 예, 고립고개.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표상할 때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예, 뭐 가족도 살아야 되겠고, 곡식도 풍성해야 되겠고, 경제도 나아져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교회들은 그게 이제 부흥회의 대단한 화두예요.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케 하실 하나님.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성도들을 끝까지 견고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천명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언급하며
성도의 신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조화롭게 정리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도르트 신조를 적용해서 이 능력의 하나님을 이렇게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깊이 생각해서 내리는 결론이에요. 그 16장 25절 이하의 말씀과 관련하여 개혁자들에 이어서 성도의 견인의 경륜으로 받으면 좋습니다. 사도는 택하신 백성의 신문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성도들에 대해서 큰 사랑을 동반한 견인의 경륜으로 드러날 것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인도하였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성도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능력의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번에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이제 그런 식의 그 지난 한 달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협상해서 이겼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면전에서는 말 못했는데 무서운 거죠. 결국은 본인이 설득을 받아내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 능력을 활용할 요령으로 사실은 지난 50년 동안 지금도 여전한 거예요. 계속 기도했다. 계속 기도하는 중에 협상하고 밀어붙여서 결국은 네, 얻어냈다. 근데 지혜로운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방식의 태도를 무서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능력만 가지고 계신 주체라면 그냥 무서울 수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성도의 열심과 기도와 간절히 밀어붙임으로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그러면 더더욱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은 굉장히 무서워질 수 있어요. 능력이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성도를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시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사에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혜로운 성도는 이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으로, 그죠? 성도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 말씀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속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성도의 구원을 확정하셨고, 성도의 지상 생활을 굳건히 지키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키신, 거기에 우리가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도록 견고하게 이끄신다. 그래 도르트의 그 디바인들이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하고 툴립 교리의 마지막 방점을 찍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상생활 동안 굳건히 지키신다. 우리 유진이가 저기 56사에서 훈련 받을 때 편안하게 훈련 잘 받았습니까? 55사. 55사. 별일 없이 예, 그 하나님의 안전하게 지키심을 좀 느꼈나요? 네. 거기 어떤 중도장이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예, 그 유진이는 훈련소 나갈 때까지 아무 일 없이 편하게 있을 것입니다. 딱 그렇게 멘트를 해서 제가 들었어요.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성도의 구원을 확정하셨고 성도의 지상 생활을 굳건히 지키시며 어떤 노정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지상 생활을 굳건히 지키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도록 견고하게 이끄신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능히 견고케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연구하면서 이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을 발견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만 있고 지혜가 없다. 그럼 그 하나님 무서워서 못 믿는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들 그 아버지가 능력은 엄청 있는데 그죠? 물불을 못 가리는 지혜가 없는 분이면 사실은 현명한 아들이라면 그 아버지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걸 무기로 무슨 일 저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해악을 자신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견고케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 자, 두 가지 견고케 하신다는 능력.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이시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모노 소포테오입니다. 모노는 아시죠? 모노, 그 유일한, 단일한, 그죠? 모노. 모노레일이 뭐예요? 레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소피아는 아시죠? 소피아. 지혜, 소피아. 네, 지혜. 하나님은 유일하게 지혜를 가지신,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노를 여기에 삽입한 것은 인생과는 근원적으로 차별화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생의 지혜하고는 류가 다르다를 표명하기 위해서 모노소포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속성을 사도는 로마서의 마지막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을 강조하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인생의 지혜를 초월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의 차원이 하나님의 지혜 경륜을 범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경륜에 따른 구원의 서정의 질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초대하시는 전체 노정을 우리가 큰 신뢰 가운데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심, 거듭나게 하심, 우리를 부르심, 의롭다 하심, 채택하심. 과거에는 입양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입양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 그래서 자녀의 신분을 굳게 세우셔 채택하심, 믿게 하심, 신앙을 허락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심, 성화, 영화롭게 하심을 확신 가운데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 질서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으시고 지혜로운 경륜으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이 모든 구원의 서정의 질서 전체를 굳게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사도는 마지막 표현으로
성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성령의 형식,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성의 형식을 성령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면 통일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편 150편 6절을 그대로 인용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운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한 성령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면서 로마서를 마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의 삶도 성령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기억하고 찬송으로 부르고 예배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마땅한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로마서는 서신을 종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무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성도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코스모스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난 많은 시간 동안 로마서의 귀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지식에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의 교훈을 통하여 신론에서 종말론이 일어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과 사역에 대하여 참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을 활성화하심으로